아멘. 주 예수님, 메시지 5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아멘. 주 예수님, 이 말씀은 1일자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자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아멘. 주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먼저 교통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다만 지옥 안 가고 살기 좋은 천국에 보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부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려고 하시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우리 존재가 새로 하나님으로 재조성돼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체험의 단계를 이렇게 아주 짧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멘. 다시 천천히 한번 볼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먼저 객관적인 방면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아멘. 밖에 있는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으로 이렇게 이 체험이 전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진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인 그리스도에서 주관적인 그리스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이렇게 세 번째 방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또 환경 가운데서 십자가로 제하고 아멘. 우리의 천년적인 것을 십자가로 제하시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고난의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몸을 산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할 때에 교회 산출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천년적인 모든 것을 제하고 그분의 어떠함이 증가되는 이것이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지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 좀 이따가 이 부분을 자세한 부분은 좀 더 계속하면서 교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런 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고통을 알기를 열망했다. 예, 바울은 고난의 고통을 알기를 열망했대요. 왜냐면은 이 고난의 고통이
있어야,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한 구절 제가 교통을 할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부탁을 해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께 올 때에 예수님이 뭘 원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뭘 얘기하시나 하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 하는 이걸 뭘 구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죽음의 잔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결국은 이 제자들도 다 이 죽음의 잔을 마셨죠. 결국은. 하지만 이때 대답을 할 때는 뭔지 모르고 막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야고보의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왕국의 보좌에 앉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은 왕국의 보좌에 앉으려면은 고난의 잔을 마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천녀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신혼을 누리려고 할 때에 그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먼저 얘기할 때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면은 병도 나사주고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목마름 해결해주고 이런 분이었어요. 아멘. 하지만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속 역사하고 하실 때에 다만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행복 이것만 줘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아멘. 우리는 단계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단계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까지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되려고 할 때에 결국은 이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참된 변화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A번에 보면은 A번에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나서 부활이 뒤따랐다. 자, 이걸 볼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이런 고난을 절거히 받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에요. 아멘. 자,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락만.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는다. 예, 우리는 주님이 먼저 부활 능력을 받는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 고난은 주님의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건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또 견딜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은 항상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고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지 여기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고요. 아멘.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고난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자,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대요. 자, C번을 한 부분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다. 예,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주는 뭐냐면은 구속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것이 첫 번째의 범주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동참할 수 없어요. 이는 주님이 홀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한 범주는 해갖고 뭐죠?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이다. 예. 두 번째, 남은 고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자, 우리는 뭘 볼 수 있나 하면은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증가하고 이런 것은 사람이 능력 있고 뭔가 사람의 어떠한 재주로 영광으로 교회가 산출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왜 교회 안에 뭔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증가하지 않는가? 이것은 십자가를 놓쳐버릴 때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나 하면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생명을 읽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생활하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몸을 산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의 작은 B번요. 하나의 미랄은 몸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완성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많은 미랄들인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고난받으신 것과 같이 고난받아야 한다. 자, 미랄이 죽고 부활해야만이 많은 미랄을 얻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죽고 산출된 미랄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이 고난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갈로 안에 있는 3번요. 교회가 생겨나고 증가하는 길은 사람의 영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것이다. 예, 전적으로 교회가 증가하는 길, 교회가 산출되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고난이 오면은 도망가기 바빠요. 아무도 누명을 쓰고자 하지 않아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주님으로부터의 부활 능력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D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과 몸을 위한 고난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고난, 몸을 위한 고난에는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에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즐거움보다 인생 사는 것, 고생, 슬픔뿐, 인간 사는 것, 인간 자체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이 따라와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고난. 자, 두 번째 고난은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짓거나 실수해서 오는 고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잘못하면은 잘못했는 대가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 두 번째 고난이에요. 자, 세 번째 고난은 주님과 그리스도의 몸과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 바울과 같이 이제 우리 주님은 교회 산출을 위해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많은 미랄인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 산출은 죽어야 된다고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대요. 그것도 이유 없이 죽어야 돼. 이 사역이 죽음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교회 생활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 좀 타협하고 편한 길 좀 가시면 좋겠다 해갖고 만약에 바울이 이상과 계시를 보고 난 뒤에 이런 걸 봤지만은 고난을 회피했다면 결국 편안하고 잘 살아갔을까요? 자, 안 되지. 우리가 아이고 이 고난이 많은 이 교회 생활 좀 피하고 좀 방학 좀 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갖고 교회 생활을 잠깐 쉬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면은 고난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지. 안 사라지기도 하고 왕국도 못하고. 예,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 왜냐면은 우리가 자처해서 몸의 산출을 위해서 하는 고난을 안 하면요. 아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하고 죄와 실수에서 오는 고난이 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교회 생활 떠난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맞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이 세 번째 고난, 몸의 산출을 위해서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요.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이 거의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단순해져요. 어찌 보면은 고난일 길 같은데 가장 속이 편하고요. 고난을 받아도 영광스러워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D번에 5번 한번 읽어볼까요? 몸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자, 다른 고난은 부활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죽을 맛밖에 없고 실패로 사망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자처해서
몸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몸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 몸을 위해서 고난 받는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도 몸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양육하는 것도 몸을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이 고난 받는 거예요. 이런 몸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은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영광스러워져요. 아멘. 자, 예를 잠깐만 들어볼게요.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결혼을 안 하려 할까요? 고생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지금 고난 얘기하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요,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 후진국에 가면 아주 나이가 15살만 넘어가면 막 다 결혼을 다 하는데 그래가 애기도 막 뿡뿡 잘 놓고 잘 사는 기라.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고난이 따라오는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맞아. 첫 번째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기 안 놀라고 그래. 그러면은 편안해지겠어요? 지금은 좀 혼자 사니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요, 자기 노후에 어떤 또 다른 불안함이 또 오게 돼요. 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영적 자녀가 내가 양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에 투자도 많이 했는데 영적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또 찾아가고 이래도 뭔가가 아주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안 나았나? 차라리 양육을 안 했으면 더 안 나았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지. 가끔은 내가 왜 자를 낳았을까? 이런 후회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틀에 엮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죽어가고 있고 병들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짜다라 십자가에 안 매달아요. 특히 우리 영적 자녀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 육신의 자녀하고 똑같아. 똑같아. 예.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아멘. 이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를 죽음의 틀에 엮여요.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돼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혜의 어떠함이 있어요. 자, 사일자 말씀을 한번, 사일자 말씀의 앞부분은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왜 이런 것을 이루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이것의 결론은 우리는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뛰어난 부활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신부의 특징이 있는데 그는 자아가 없어요. 절거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어떠함을 갖고 있어요.
왜? 결국은 이렇게 해야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옆에 아멘. 로마서 6장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자,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죽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일생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 주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옛 사람을 끝내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은 하는 말은 한면에는 주님이 죽었을 뿐 아니라 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유기적인 연결, 접붙임을 얘기합니다. 이 접붙임이 있기 때문에 한면에는 우리의 천년적인 옛 창조는 끝내고 새 창조는 점점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연결되어 자랐다면은 그 다음에요.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안에 자란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네. 바로 빵틀입니다. 음,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또 아까 그 제자들의 엄마와 그 환경과 종교와 모든 사람들 이런 걸 하면서 죽음의 어떠한 길을 쭉 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빵틀, 죽음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멘. 자, A번에 로마자 2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했다.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생활의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음을 가리킨다. 바울은요, 왜 주님을 자신의 생활의 틀, 나도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틀로 취하기를 갈망했냐면은, 이 고난이, 이 죽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A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탁월한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 그리스도를 얻은 그 안에서 발견된 그분을 부활의 능력을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뭘로 기결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으로 기결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는 대로 귀결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빵틀과 같은 속에 우리를 넣고 그렇게 꾸어서 결국은 똑같은 복사판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죽음의 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인간 생명을 죽음에 여신 그리스도의 체험. 누가 우리를 죽음에 여쳐? 우리 스스로?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집어넣는 일을 하신다고. 아멘, 아멘.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아멘.
가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천년적인 옛 사람 인간 생명만이 있어 가지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 생명을 좀 벗겨내야 되고, 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과 똑같은 이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털로 주님이 엮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요, 봉사도 우리 하고 싶은 봉사만 하길 원해요. 또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봉사하길 원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도록 이렇게 틀에 엮는 일을 하신다. 자, 아멘. 그 밑에 3번을 읽어볼까요? 그분은 사시면서 또한 죽고 계셨다. 즉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 옛 창조물에 대하여 죽고 계셨다. 예, 이것이 빌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분의 죽음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창조물이 있는 삶을 위해서 옛 창조물을 계속 죽고 계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일자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침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날마다 한 면에는 침례받아서 죽었지만은 우리 또 날마다 죽어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낚시에 걸려서 이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했지만은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도 모르게 또 천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또 도망가요. 그러면은 주님이 또 낚싯줄을 살살 당기면요, 어느 사이에 또 주님 가까이 또 끌려오네?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또 도망가고 또 끌려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수고는 100m 도망갔으면 200m 가까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겁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결국은 날마다 죽는 것만큼 우리는 부활 생명을 살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왕이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자꾸 힘을 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D번에 3번요.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 털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곧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 생명이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되새기고 붙잡고 그것을 내 안에서 꿈을 키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혼생명을 얻으면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타고난 생명이나 옛 사람이나 자에 속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타고난 사람, 옛 사람, 자 안에서 행동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체는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타고난 생명으로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밑에 6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 틀 안으로 밀어넣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으로 형태지어질 것이다. 아멘. 허락해야 된대요. 죽음의 틀 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틀 안에 밀어여요. 아멘. 그러면 그거를 허락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의 형태로 지어질 겁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갖다가 말씀을 쭉 보고 추구해갖고 지금 풀어놔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환경은 제2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 죽음의 틀 안으로 밀어 였는다면은 우리는 마음은 지금은 아멘 허락합니다 이래 하지만은 뻔하게 지금 내가 죽는 길로 밀어 였는다면은 그 순순히 그냥 잘 들어가겠어요? 도망가기. 발버둥 치고 울고 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에 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락해.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야지 허락이 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뻔히 알아도 내가 죽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로마자 1의 B번요.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는다. 이것이 관건이에요. 아멘. 내 안에 먼저 부활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아멘. 그러면 부활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멘.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으로 우리 안에 움직이도록 주님이 역사하게 해야 이 어려운 환경을 눈물 흘리면서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이 없다면은 이 모든 것이 이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뻔하게 알면서도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자, 2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맨 끝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한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나는 아니요.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점점 감소될 때에 아버지의 어떠함이 점점 더 표현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